네, 새해 첫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해요. 반갑습니다. 네, 고도원 씨의 저서에 위대한 시작에 적힌 문구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작은 점 하나가 위대한 시작입니다. 가만히 제가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도 좀 아는 명화들, 되게 제가 그림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조예가 없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아는 만큼만 아는데 모나리자 다들 아시죠?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 혹은 이삭을 줍는 여인들, 이런 것들도 그런 명화들도 사실은 점 하나에서 시작을 했겠다. 딱 터치되는 그 순간, 그 점 하나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점이 선이 되고 형태를 이루게 되고, 또 그것들이 모여서 입체감이 입혀지면 결국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그러한 점이 하나 찍히는 순간이에요. 믿음의 족장을 이야기할 때 사실 우리가 누구부터 시작하죠? 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여정은 그 이름을 받기 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속히 4대 문명이라고 아시죠? 4대 문명 어디 있죠? 이집트 나일강 있고요, 인도 겐지스강 있고요, 황하는 중국에서 주장하는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있고, 하나 마지막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예, 그 지역 중에서도 가장 비옥했던 티그리스강과 이 유프라데스 강의 하류에 위치했어요. 그러니까 큰 강의 물줄기가 모여지는 아주 비옥한 땅에서 살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 지방 이름이 바로 갈대아 우루 지방입니다. 즉,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 문명에서도 가장 핫플, 최고로 잘 나가는 도시,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서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데라가 결심을 합니다. 이곳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해요. 이것은 마치 서울 사람으로 비교를 하면 북한의 함경북도로 가자, 아오지 탄강이 있는 그곳으로 가자, 이렇게 갑자기 데라가 결심을 한 거예요. 상상이 되지 않죠? 내가 있는 이곳은 날씨도 좋고 음식도 풍부하고 이 터가 잘 잡혀 있어서 인간관계도 다 이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119년을 그곳에서 살았는데 마음을 바뀐 거예요. 이제 누가 살지도 모르고 음식도 별로 없고 살기 척박한 그곳으로 우리 이제 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 교회에서 또 이민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지만 이 1세대로서 이 한국 문화를 태어나서 한국 문화 속에서 살다가 이 타 문화권에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데라는 그러한 도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라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여호수아서에서 데라에 대한 언급을 보는데 데라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위에 부분이죠. 10절부터 나와 있는데 데라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셈의 후손이에요. 셈은 노아의 방주 이후에 노아에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그런 아들이었죠. 즉 믿음의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자기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그가 받았던 축복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아주 안 좋은 일들이 갑자기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뭐죠? 특히 이 장자가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아무튼 자신의 그 자식들에게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데라 누가 죽죠? 하란이 죽고요. 또 아브라함은 자식을 못 낳아요.
네, 누가 장자인지는 모릅니다. 이 장자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하란이 장자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장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장자로 여겨지는 이 두 사람이 모두 나쁜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씨가 지금 온전하게 장자를 거쳐서 이렇게 우리 자손들이 잘 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데라는 갑자기 벙 뜨는 거죠. 아, 내가 저주를 받았나? 내가 잘못한 건가?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라는 결국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왜냐하면 이 고대사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종교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교적 관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신이 노했다. 왜 신이 노했을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구나. 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결국 이 결과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나의 상황을 바꿀 단 하나의 방법, 내 자식들의 넘어져서 이어지는 그 저주를 끊을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데라는 자신과 자식들의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알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고 맙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충분히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이것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진 곳으로서 하란이랑 갈대아 우르는 같은 문화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 간다고 해도 그냥 좀 어색하긴 하지만 살 수는 있잖아요. 다 한국이고 말 통하고 분위기 비슷하고 교통법 법 다 똑같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900km거든요. 900km를 와서 가나안 땅까지는 600km밖에 남지 않았지만 하란에 머물러서 생을 마감하기로 결정을 하죠. 하나님을 향한 그의 그 여정, 아주 큰 이유를 가지고 시작했죠. 나의 자식들, 나의 삶, 이 저주를 끊어버리겠다. 아주 큰 이유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 가졌던 의지는 결국 하란을 넘지 못했어요. 그렇게 데라의 신앙의 여정은 마무리되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 억지로 찍힌 점이죠. 부모가 가기 때문에 따라왔던 그 점은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장에 이어지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과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시작한 일보다 다른 사람 때문에 시작한 일을 오래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어렸을 때는 당연히 누구 때문에 시작을 하죠? 근데 부모 때문에 시작을 하고, 좀 커서는 친구들 때문에 시작을 하고요. 나중에는 학교나 직장에 의해서 억지로 시작을 하고, 혹은 이런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해야 되는 건가?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는 일들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만 해도 믿음의 성장을 이룬 교회에 어떻게 정착했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수련회 때 가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네, 친구가 첫눈에 반한 여자를 따라서 교회를 갈 때 이제 무리들을 같이 가잖아요. 갔는데 그 친구만 나가고 함께 갔던 친구들만 그 교회에 나갔단 말이에요. 시작은 별 볼 일 없죠. 친구의 사랑을 함께 해주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어 보니 이곳이 나를 성장시키고 이곳에서 내가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남게 된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인생이든 신앙이든 우리가 뭔가 시작할 이유가 사실은 꼭 거창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시작한 이유가 거창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했던 간에 그 과정 속에서 참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결국은 오래 남게 되어 있어요. 동기부여라고도 하죠. 쉽게 동기부여라고도 합니다. 시작한 이유도 물론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이유 그거 딱 하나,
그것만이 온전한 동기가 된다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계속해서 지탱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를 둔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의미를 자기가 알고 깨닫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내 부모가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내 부모가 다녔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이것만으로는 절대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그 교회에서 그들의 믿음의 생활이 계속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전도사로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는 그 첫 교회에서 리모델링 한다고 아침 저녁부터 막노동만 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저기 지금 윤재명 전도사님이 씩 웃고 있어요. 이걸 같이 했거든요. 그냥 가서 점심 먹을 때 좀 쉬고 그냥 한 점심 먹고 그러니까 점심시간 1시간 정도 쉬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또 하는 거예요. 그냥 퇴근 시간까지 그냥 계속 망치질하고 톱 자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하고 제가 딱 큰 품을 끊지 않았겠어요? 나 이제 전도사의 길로 들어선다. 사실 군대 있을 때도 장기해라 대대장님이 하라고 했는데 아니요, 저는 나갑니다. 전역합니다. 저는 전도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나왔겠어요. 그랬더니 하는 거는 전기, 수도, 용접, 페인트, 시멘트, 천장, 바닥 안 해본 게 없어요. 그죠? 전동드릴, 전기톱 막 다 쓰는 거예요. 모든 공부를 막 다 써보는 거예요. 왜 교회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 왜 있어? 왜 해야 돼? 왜 했습니다. 얼마나 좀 허탈했겠어요. 내가 저 나무의 사이즈를 가진 저 나무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를 외워야 되고, 이렇게 생긴 나사가 무슨 나사인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공구의 이름이 뭔지를 외워야 되는 거죠. 나는 전도사로 왔는데 이게 뭐야? 성경 볼 시간은 없어. 그런데 공부를 다룰 시간은 있어.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나무로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들어서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옷장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무슨 뭐였죠? 책꽂이도 만들고, 그죠? 창고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시험이 들었겠어요. 제가 첫 전도사 사역으로 왔다고 왔는데 거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작이 이유는 거창했어요. 근데 하루 종일 속으로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면서 말은 못하겠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의미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쁨도 없습니다. 정말 이게 맞나요? 이게 전도사로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게 맞나요? 그런데 수요 예배가 있는 어느 날 작업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예배 30분 전이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씻고 화장실에서 씻고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 날이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힘들지? 그런데 내가 오늘 너의 예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굴려지는 걸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속에 있다는 걸 아시네? 그럼에도 하나님 나의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신 이유가 있겠다. 난 이해는 안 돼.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쓰신다면 그게 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은혜롭게 전 잘 마무리됐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의미를 찾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까? 저는 그 이유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데라와 다르게 900km라고 하는 그 여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지금 가고 있는 그 의미, 그것을 찾았다고 봅니다. 뒤에 성경을 보면 창세기 뒤에 그가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른 이들보다 더 성실하게 묵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식구들은 다 자고 있지만 자신은 깨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하란에서 데라도 아니고 롯도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죠. 아브라함도 의문을 갖지 않고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의문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요. 왜냐하면 이 12장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여정 속에서 찾았던 그 의미와 완전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딱 말했을 때 순간 아브라함은
자신이 여기까지 온 이유와 또 앞으로 가야 할 이유가 이제 명확하게 일치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손이 없었잖아요.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고 있었고, 어쨌든 그걸 찾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안 가요? 그냥 아멘 하면서 가야죠. 나를 통해서 내 자손이 생긴다고? 안 갈 이유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실 많은 것들을 좀 완성 지어놓고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죠. 작은 시작, 사소한 출발이 아니라 뭔가 갖춰지고 철저히 계획된 출발을 원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거창한 이유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시작하면은 뭐 별 이유 필요 없는데 뭔가 갖춰져서 딱 완성돼서 뭔가 출범식 하듯이 딱 하려고 하니까 그에 많은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냥 재밌어서 시작해볼 수 있고 그냥 해보고 싶어서 그냥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냥 기도가 하고 싶어서 그냥 수요예배가 나오고 싶어서 그냥 찬양이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해보세요. 뭐 의미를 막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기도를 뭐 꼭 해야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좀 해볼까? 네,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고 용서해라 하면 그래요. 오늘 용서 내가 한 주 동안 용서 좀 해보자. 감사? 감사하라네? 그래 그럼 감사해보지 뭐 어렵지만 해보지. 네. 뭐 근데 시작하는데 전도사님이 했으니까 이번 한 주 내가 꼭 지키면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누가 성공합니까? 이유만 거창한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네. 그냥 해보자. 아예 그냥 해보지 뭐.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도대체? 내가 아침에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계속 할까요 말까요 기도를?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너가 하고 있는 그것의 참된 의미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2025년 여러분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무엇이든지 그냥 해보고 싶어? 한번 해보지 뭐. 네, 일단 시작해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